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의 깊은 곳까지, 우리의 그 모든 마음 생각까지도 아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 주님의 임재 안으로, 그 주님의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나아가며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함께 예배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잠잠히 주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과의 더 깊은 사귐으로 주님의 더 깊은 임재 안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만 경배 이제 나 돌아와 오직 주님만 예배하리 찬양하리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우리에게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답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때론 그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다른 것을 사랑하고 쫓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한 분만에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이곳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주님의 깊은 임재와 사랑과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삶을 일으키실 그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 심플한 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벌써 건물 짓기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그 건물 짓기 구조 편이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한 2주 정도 더 이 건물 짓기 시리즈를 하고 그 다음 주제는 또 다른 주제로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배 쪽에 포커스를 가지고 무너진 예배에 대한 포커스를 가지고 이제 또 다른 시리즈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건물 짓기 시리즈가 이제 좀 마무리 단계인데 이 시리즈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건물들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또 그 역사들을 깊이 경험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짓기 시리즈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제가 어딜 가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죽어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셨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는데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과학이 발전돼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멈추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주무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심,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으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잃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없으신 것은 바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을 다하는 사람, 또 말씀 속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삶,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잃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힘이 없어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정을 꼭 같이 걸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건물짓기 시리즈가 다 끝나면은 이것을 책자 형태로 또 교재 형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다시금 또 설명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실 수 있도록 또 계속 반복해서 보실 수 있도록 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 여정들을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제 삶 속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길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건물을 잘 쌓아 올라가야 하는데 맨날 쌓아 올라가다 무너지는 건물이 아닌 정말 쌓아 올라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쌓아 올라갈 수 있을까가 바로 이 건물 짓기 시리즈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첫 주와 두 번째에는 기초공사라 해서 땅을 파는 공사,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뿌리를 어떻게 뽑을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의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뽑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일서 4장 18절과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불순물을 제거했다면 땅에 지반을 다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 지반 다지는 것은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질문을 통해, 그리고 그 요한복음 21장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큰 하나님의 스토리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결국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내가 철저하게 그 앞에 낮아지는 그 자세, 그것이 우리가 땅의 기초를 쌓는 데 있어서 집안을 평평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초공사가 이렇게 두 주였고, 구조공사는 총 세 가지를 반복합니다. 철근을 배근하고, 그리고 거푸집을 만들고, 이제 그 위에 콘크리트를 붓는, 이렇게 공사를 진행합니다. 이것을 이제 구조공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철근 배근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과 함께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25장을 함께 나눴었죠. 그 부분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종이 어떠한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행동에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 그가 갖고 있었던 종과 주인과의 명확한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그 주인, 진짜 주인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가 종으로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명확하게 세우지 않는다면 당연히 건물은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나는 종이고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이 관계,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종이다, 신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철근을 배근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철근을 배근했다면 이제 거푸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푸집을 만드는 것은 저희가 마태복음 8장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거푸집은 틀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그 위에 콘크리트를 부을 수 있기 위해 이 틀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특별히 마태복음 8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틀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곁에 자주 함께 있는 사람을 닮아가지 않습니까? 또 옆에 있는 사람, 그 환경과 문화와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그 환경과 문화들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틀, 예수님의 그 틀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따라가고 그분과 함께 계속해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 틀을 만들 때에 있어서 어떠한 이야기가 펼쳐집니까? 배를 타고 건너가셨을 때 큰 흔들림, 큰 폭풍이 일어나면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틀을 잡아간다라는 것, 여전히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배가 흔들리는 것처럼, 폭풍 앞에서 우리가 풍랑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처럼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현실들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대부분의 신앙의 여정에서는 어떠한 틀을 만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환경과 상황이 만들고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말해주고 있는 틀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자들 역시도 그 틀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풍랑이 일어납니까? 배가 막 뒤집히려고 합니까? 배에 물이 들어옵니까? 그러면 그 환경이 말하고 있는 틀은 무엇입니까? 죽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제 끝난 것이다 라는 그 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틀 속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그 똑같은 환경 속에서 무엇을 행하고 계셨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십니까? 잠을 주무시고 계셨던 모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태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틀을 만들어가는 것, 바로 이것을 보는 겁니다. 지금 나의 상황과 현장이 정말 많은 그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만들 수 있는 많은 틀들이 있지만 그 틀이 아닌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그럼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걸까? 나의 지금 상황과 환경 속에서 지금 예수님,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것이 따라가는 거고 그것이 틀을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무십니까? 그러면 그 주무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죽지 않겠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만약에 이것이 정말 큰 죽음의 위기였다면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을 텐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역시도 죽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들의 그 모든 삶의 틀이 예수님이 어떠한 것을 행하고 계시는가?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맞춰지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중요한 틀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거푸집이다라는 틀을 만들었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마지막 구조공사의 하이라이트, 콘크리트를 붓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콘크리트를 붓는 것은 무엇을, 영적인 부분을 어떠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 이 말씀들을 그냥 하나하나씩 계속 기도하면서 걸어가다 보니까 이 거푸집까지는 왔는데 이 콘크리트를 붓는 것을 하나님 무엇으로 하나님 설명하십니까를 두고 꽤 오랜 시간 계속 기도를 했는데 저번 주에 이제 찬양을 하고 잠깐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너무나도 분명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아, 콘크리트를 붓는 것은 이거구나 라는 부분이 확 와닿았는데요.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이것이 믿음이구나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강하게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콘크리트를 붓는 것은 믿음입니다. 사실 건물이 세워지는 것을 보는 것은 어떤 겁니까? 콘크리트를 붓고 그 콘크리트가 오랜 시간 굳어서 그 건물들이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 속에서의 그 건물, 우리가 그 건물들을 쌓아 올라가는 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그 건물들을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더 깊은 자리로, 하나님의 더 깊은 일하심을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걸음들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바로 믿음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그 믿음의 여정들을 걸어갈 수 있는 걸까? 그리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너무나도 흥미로운 부분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콘크리트를 붓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부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거푸집이 필요합니다.
그 틀이 없이 콘크리트를 붓는다면 그것은 다 옆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작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일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도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틀이구나.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이 거푸집이 없이는 이 믿음이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이 믿음이 너무 그냥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는 그러한 분명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오늘 메시지에서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푸집과 이 콘크리트를 붓는 이 관계처럼 오늘 말씀 영적인 부분 속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7장은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그 아래 현장 속에서 일어났던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나타납니까? 우리 함께 같이 14절,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니까 간질로 계속해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라는 그런 상황과 환경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16절에 보시면 아주 독특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16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에게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산 아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지금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이 제자들의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그 간질로 고생한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을 피해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도망친 것이 아니죠. 자세히 보시면,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그 간질 걸린 사람을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님이 이제는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도 보았고, 마태복음 10장에서 보시면 제자들 역시도 그러한 삶을 걸어갔고, 그렇다면 제자들 역시도 그 귀신 들린 그 간질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을 고치려고 했는데, 노력을 했는데 그들은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은 19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고치시고 나서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이렇게 물어보죠. 어찌하여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제자들의 모습이라면 그 제자들은 당연히 그 사람을,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고치고 또 그 사람에게 귀신이 쫓아나도록 부단히 열심히 노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노력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고 고치려고 했지만 고치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이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너무나도 이상한 예수님의 질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왜 너희가 못 쫓아내냐?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럼 여러분,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비유는 어떠한 비유가 나와야 맞을까요? 믿음이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엄청나게 큰 물건들을 딱 비유하시면서 그 믿음이 이만큼 있어야지 너희가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뒷부분에 너희가 믿음이 작아서 쫓아내지 못한 것인데 그러면서 가지고 오신 비유가 너무나도 이상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여러분, 겨자씨라는 것은 정말 작은 씨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면 저리로 가라고 하면 저리로 던져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도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작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작은 것이 너희가 믿음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연구하시다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산을 옮긴다라는 것은요, 모든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뭡니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믿음이 적어서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겨자씨 한 알만큼의 아주 작은, 진짜 조금의 믿음만 있으면 모든 믿음을 갖고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사실 이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거푸집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건물 짓기 속에서 계속 같이 오셨다면 콘크리트는 거푸집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서 붓는다고 해도 거푸집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다면 콘크리트를 붓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적어서 쫓아내지 못한 거야. 더 큰 믿음을 가져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게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은 너희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믿긴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무엇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금 그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믿고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콘크리트를 붓는 열심을 다한 행동을 할지라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부어도 이게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결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틀이 지금 잘못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하시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너희의 지금 믿음의 대상, 너희가 신뢰하고 있는 대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만 있다면 그것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결국 그들의 문제는 이 거푸집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믿음은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믿음은 양이 아니라 대상인 겁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열심히 노력했을 겁니다. 아마 열심히 그들을 고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대상이 잘못되어 있는 믿음은 힘이 없습니다. 거푸집이 잘못되어 있는 콘크리트를 붓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다면,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 믿음이 아무리 많아서 열심히 내가 행동할지라도, 열심히 내가 노력할지라도 그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을 믿은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뭡니까? 작은 것이더라도 대상이 바로 되어 있는 믿음은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과 병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까지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한 채 그들은 열심히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러니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왜 우리는 하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한 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대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상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콘크리트를 붓기 전에 거푸집을 보면서 부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거푸집을 제대로 마련해야지만 콘크리트를 붓는 것이, 그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행동들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 믿음의 삶 아닙니까? 그 믿음의 걸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 전에 반드시 그 믿음의 방향을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콘크리트를 부으려고 하는 그 틀을 꼭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나를 신뢰하며 걸어가는 건가? 내가 환경 때문에 걸어가는 건가? 아니면 내가 사람 때문에 걸어가는 건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 한 분 바라보며 걸어가는 건가?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콘크리트를 붓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점검하는 것, 이 거푸집과 콘크리트를 붓는 것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여정들을 걸어갈 때 있어서 반드시 예수님이 어떠한 것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떠한 것을 말씀하셨는가를 반드시 점검해보며 노력하며 그 걸음들,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기 시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콘크리트 붓기에서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부었다고 해서 끝입니까? 건물을 보시면요, 콘크리트를 부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콘크리트가 굳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하셨습니까? 내가 방향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행하셨기에 나도 걸어간다.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보여주셨기에 나도 그 걸음을 걸어간다라고 여러분, 그 믿음의 걸음들을 떼셨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단번에 그 믿음의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의 그 콘크리트가 굳을 수 있는 시간들을 기다리고 인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믿음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약속한 것을 받기 전까지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 바라보며,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걸음들을 떼셨습니까? 순종의 걸음들을 걸어가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 그것은 인내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그 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이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거푸집을 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방향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틀들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의 건물들이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혹시나도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다라고 했지만 바뀌지 않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무너져 있진 않으십니까? 혹시나도 그 믿음의 걸음들이 방향이 잘못되어 있진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다시금 그 방향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 거푸집들을 다시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믿음의 걸음들 순종하며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 걸음들을, 떼시는 걸음들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콘크리트를 부으셨다면 그 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의 시간을 우리는 인내하며 끊임없이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분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양이 아니라 믿음은 방향입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 방향에 대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콘크리트를 붓기 전에 다시금 이 방향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열심히 그 걸음들을 걸어가기 전에 이 방향들을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혹시 이 믿음의 걸음들 걸어가시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걸음들 속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다시금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한 분 바라보며 그 신뢰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여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걸음, 순종의 걸음은 방향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주님이 멈추라 하시기에 멈추고, 주님이 가라 하시기에 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콘크리트를 붓는 타설하는 작업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하시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
사랑의 주님, 다시금 우리들의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고 또한 그 걸음들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방향이 잘못되어 있진 않은지, 믿음의 양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며 다시금 그 믿음의 인내의 시간들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멈춰서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내가 모든 삶의 발걸음들, 모든 삶의 열정을, 그 모든 방향을 주님께 맞추며 그 모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귀한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교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